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깊이 주의 말씀이 새겨지며 그 말씀으로 사라지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천국의 삶을 잘 살아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더 주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하늘나라, 사람을 낚는 하늘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죄인들에게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말씀하시고 기다려 오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장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일꾼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냅니다. 자기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그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친히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목표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충실히 하면은 그 결과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도 없이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생활도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열매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 생활을 주님께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옳은 믿음인지 내가 지금까지 잘 믿어왔는지 아니 믿었는지에 이것을 조금은 분석해 보면서 분간해 보면서 아직 송사하는 자들에게와 함께 길에 있을 때의 화해함으로 각 사람의 인생의 끝날에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짐을 받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땅의 다스림을 받고 삽니다. 인간의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시는 삶.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생활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의 삶을 사는 생활. 여러분, 땅의 다스림이나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요, 그것은 곧 저주의 고통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늘나라를 상실해버린 인간은 곧장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 그 다스림에 살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은 세상의 다스림 속에서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니까 그 자체가 저주란 말입니다. 보세요.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접어두시고 창세기 3장 16절 봅니다. 땅의 다스림을 받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생활입니다. 자, 3장 16절입니다. 시작. 자,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너는 내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 사람의 다스림. 결혼해서 이제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되는 인간이 사람의 다스림 속으로 가버린 겁니다. 자, 17절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16절에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는데 그 결과가 17절에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리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 근데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은 땅의 다스림을 받고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그가 결과는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땅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땅의 저주를 말하는 건데 땅의 저주가 뭡니까? 가뭄이나 홍수나 기근이나 가난이나 개인적인 다툼이나 가정의 불화, 전쟁이나 전염병을 포함한 모든 육체의 질병과 악기 들려서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 땅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죄인의 저주스러운 생활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밥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뭡니까? 땅의 저주 아래 사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이게 땅의 저주에서 풀려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땅의 저주가 찾아온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땅의 저주를 풀어 살리시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땅의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려 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크게 애치신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그 말씀을 보면은 하늘나라의 일꾼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그것은 다른 일꾼이 아니라 앞에서 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일꾼. 오늘날 교회 안에 다른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데 정작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는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집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교회 안의 현실은 주님에게는 상당한 당황스러운 현실임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하늘나라의 생활을 충실히 사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자기와 같이 하늘나라의 생활을 사는 축복을 받게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사람을 낚기보다는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지 못하는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는 예수를 잘 믿는데 자녀들이 또 안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직분이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집사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낚아지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늘나라를 들어가도록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자신에게 부르심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그 부르심에 응하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같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옛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와 같이 너는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르심에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부르심이 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아니면 누가 같이 가자고 해서 그냥 다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왜냐? 구원이 없기 때문에. 만일 부르심이 없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지는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과거에 현재에 아니 미래의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쌍방적인 겁니다. 자, 부르시는 주님이 있고 그 부르심에
응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자신의 의지로나 그 자신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또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곧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생활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사는 사람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육신적으로 살 때와 다른 생활을 분명하게 사는 모습이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삶의 방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져 있는지, 그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생활인지.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명령했어요. 부르심이 구원이라면은 주님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생활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생활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부부가 남남이 만났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요, 이게 같이 살면서 닮아지는 데가 있어요. 닮아가요. 생활이 같이 되니까 삶의 생활만 아니라 모습까지도 달라져요. 모습까지도 닮아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보니까 같이 사는 사람끼리의 아픈 것, 질병까지도요, 같이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폐가 안 좋다 그러면은 아내도 그런 질병을 같이 가게 됩니다. 간이 안 좋다, 그것도 또 같이 가게 돼요. 이게 삶이 오래 가다 보면은 먹는 것들이 같아지잖아요. 생활의 모든 습관들이 같아져 가잖아요. 그런 데서부터의 오는 것이 바로 질병까지도 같이 닮아져 가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격과 모양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잘 따라가는 생활 속에서 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서 변하는 생활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생활의 변화가 없으며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모델이 있잖아요. 모델이. 그 모델이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내가 이게 듣고 또 읽고 보면서 그러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주님의 언어로 언어가 바꿔지고 변화되고 주님의 삶으로 내가 바꿔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생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말이 아니라 생활이고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사신 모습, 그분의 살아갔던 생활들을 자꾸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고 또 듣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인격으로 내가 다가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고 자기에게 본받은 사람들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너희들이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그 본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하늘나라의 생활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삶 자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됐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고 절대로 주님의 그 하늘나라에 가까이 근처도 가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행함 속에서 내가 그 부르심의 행함과 그 생활로 들어가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따라가는 하늘나라의 생활을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열매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낚아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는 가장 허망한 사람이 뭡니까? 열매 없는 사람이에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생활 곧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이 없었거나 있었어도 부실하게 살았거나 열매가 없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도 의심해 볼 만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7장 16절에 19절까지 그의 열매로 시작. 자, 20절에서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어떤 열매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니라. 심판입니다.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열매를 맺어야 될 그 가지의 영양분까지 자기가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 빼앗김을 당하지 않게 해서는 그 빼앗아가는 나무를 찍어서 잘라 버리고 버려진 것을 말라지면은 그 불에다가 던지운다, 태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살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친히 목격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하늘나라의 권능으로 땅의 저주를 이기는 모든 역사의 현장에서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저름바니가 걸고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들을 친히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7개로 수천 명을 먹이는 사건도 그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역사도 친히 목격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는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생활을 살아서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생활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이 부르신 제자의 삶으로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결과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500년 전부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예언인데 땅의 티끌 가운데 시작. 자, 12장 2절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곧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곧 하늘나라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3년 반 동안을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을 낚는 제자의 그 사명에, 주님을 따라가는 사명 속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생활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나 자신이 사람을 낚는 어부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보면서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사는 하늘나라의 생활을 살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살면서 우리는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명령에 수용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소명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제자가 되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생활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때는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제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의 생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제자들의 삶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살았듯이 우리도 또한 제자들처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